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성 마르코 수도원 원장이 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한 중년 여성 신자가,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중세니까 마리아상 앞에서 경건하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 처음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동료 사제와 산책을 하다가 또 그녀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게, 사계절 변함없이 기도하는 저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신자 아니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사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 내용을 잘 모르나 보군. 이 성당의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조각가가 마리아상의 모델로 저 여인을 뽑았다고 하네. 바로 저 부인이 처녀 시절에 마리아상의 모델이었고, 그 조각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마리아상을 보고 감탄하면서 참배하고 기도하는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인은 마리아상에 투사된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숭배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7대 죄악 중 첫 번째 죄악인 교만은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요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했고, C.S. 루이스는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죄로 이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중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다른 심각한 죄악들을 낳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만이 죄악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죄는 교만을 통로로 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만은 죄들을 키우는 온상인 셈이죠. 그렇기에 7대 죄악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규정인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건 자신의 위치와 한도와 신분을 넘어서는 것. 이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을 수퍼비아라고 부른다. 이 수퍼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높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높아져야지 낮아질 수는 없다. 이 마음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만은 높아지려는 마음일 뿐 아니라 드러내려는 마음인 것이죠. 교만은 본능과도 같아서 누구나 예외 없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교만은 자기 우월적 욕구, 자기 극대화 욕구이며 과장된 자기 인식이자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서 첫 번째가 일반적 규정이라면 두 번째는 신학적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바로 이게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위치와 신분과 한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살짝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에서 보는 교만의 정체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거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교만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역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주로 교만한 자들이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역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뭔가 찬성하기보다 반대합니다. 반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참 현대 문화는 굉장히 교만한 문화인 거죠. 교만은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정당한 통치를 경멸해요. 왜 성경이 거역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문제인데 권위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의 문제를. 존 트랩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는 죄이지만 교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맞서고 대드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신학적인 규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교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네 번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고 합리화하고 정당화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도 매우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러면 그렇게 남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자아라는 게 형성되는 요소가 교만이에요. 자아의 본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아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만이 반드시 필요하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오염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자기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별거 없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뭐 정치 정도에 나가야 그러니까 정치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까발라지는데 정치 안 나갔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정치에 나가가지고 50억 받은 것도 들통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장동의 문제예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건 드러났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기준에 보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겠냐. 여러분 세상에 살면 살수록 내가 좀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덜 악한 것으로 자신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거죠. 내가 덜 악한, 남들보다 덜 악한 그게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분노인 거죠. 기독교 상담학자인 윌리엄 베커스는 교만한 사람의 성격에서 공통된 면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분노가 많다면 자신 안에 이 교만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교만한 자는 결국 다른 이를 멸시합니다. 아까 자신을 옳다고 여긴다 그러잖아요. 교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설명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남을 멸시해요. 무시해요. 교만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정죄를 낳는다.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고 정죄할수록 자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쟤들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난 다른 목사하고 좀 달라. 아주 이게 교만이 이제 막 치솟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김 집사하고 같지 않아. 나는 박 집사하고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 혹시 김씨, 박씨 참여한 거 아니에요? 네. 없는 사람 얘기해야 되겠네. 김 장로하고 난 같지 않아. 나는 최 장로하고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같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기 보면 따로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저 수준 낮은 애가, 저 죄인이 나랑 같은 자리에 있다고 밥상을 같이 하지 못하죠. 한 밥상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 7가지 대죄 가운데 다른 죄들은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교만은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유일한 죄라고 합니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죄들은 그 죄에 빠지면 스스로 괴로워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은데, 교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 자.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죄가 아니라 타인을 괴롭히는 죄인 거죠. 여섯 번째로, 가장 교활한 형태의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권력에 대한 교만인데요, 사람은 권력을 거머쥐게 되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바꿔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너무 막 친하고 막 새벽 예배 끝나면 저한테 막 그 밭에서 따온 채소라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랬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도 그냥 막 적지도 않고 막 길게 막 10분까지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번에는 제가 예배 국장이었어요. 그 당시 예배 지도 목사였으니까 장로님 적어서 대표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당회 때 바로 가가지고 저 부목사 잘라야 된다고, 감히 장로한테, 부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무섭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권력이, 제가 전에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권력은 뇌의 구조를 바꿔버린다. 뇌의 구조를. 이게 무서운 거죠. 누구나 완장을 차면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둘째는 지적 교만인데요,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는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논쟁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셋째는 도덕적 교만인데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지나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사실은 더 사랑이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훨씬 이기적이에요. 뭐 이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훨씬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윤리적이 말고 개인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인 반면 훨씬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니버가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교만 중에 영적인 교만은 인간을 가장 교만하도록 만드는 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만을 가진 자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종교적 외양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중에 종교적으로 거룩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리나이다. 아니, 종교적으로 이거 다 지키고 잘하면 뭐예요? 해야지만, 잘 지켜야 되지만, 잘하면 뭐예요? 남 정죄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로 신학자들은, 영성가들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고 거룩한 척하는 이게 최악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C.S. 루이스는 그의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넘어질지 그 제자에게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편지 읽어보면 아주 재밌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의 전략이 뭐냐? 야, 신자가 겸손해지면, 이제 제자뻘 마귀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신자가 겸손해지면 너 위기 사이렌 울려야 된다. 그러면 신자가 겸손해지면 그 겸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자, 대장 마귀가 가르쳐준 비법 뭘 것 같아요? 야, 신자가 겸손해지면 이거 진짜 위기인데, 그러면 이 겸손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겸손한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인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야, 역시 사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의식, 선택된 소수의 영적인 무리의 일원이라는 어떤 기쁨이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두 계급으로 나누어 서열과 지위를 결정하고 싶은 유혹, 이것이 바로 교만의 유혹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무서운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기는 비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실행은 무자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를 보면 선해요. 하나님께 영광,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려고, 뭐 동기는 굉장히 선해요. 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뭐 많은 선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무자비해. 왜 그렇습니까?
그 선한 동기가 내가 여러분 높아진다라는 건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한 동기를 가질수록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게 돼요. 여러분, 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까? 네. 비이기적인 동기, 거룩한 동기로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쟁을 일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 사마리아인들, 저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죠. 와,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 예수님을 다 믿게 해야 된다라는 막 거룩한 동기,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그 과정은 무자비하죠. 저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감히 거절하다뇨. 실상은 자신은 그런 자와 다르다라는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 남을 멸시하고 혐오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내면에 보면 바로 이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교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이런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실상에 직면하지 않는 한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회피하죠. 여러분, 심지어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가들이 치유의 첫걸음을 뭐라고 보냐면 직면이라고 봐요. 다 자기 모습을 직면하지 않아요. 다 회피하죠.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1년 상담하면 뭐하고 2년 상담하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비교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대와 비교를 해도 어떻게 비교를 하죠? 정당한 비교가 뭐예요?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을 비교해야죠. 나의 약점과 상대의 약점을 비교해야죠. 근데 우리 어떻게 비교해요? 나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 근데 그 특성 중에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걸 보면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이 못하는 거를 비교하니까 열받죠. 정죄가 되고 멸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당한 비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정반대의 비교를 하죠. 자기 약점과 타인의 장점을 비교를 해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이런 비교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비교의 오류는 뭐냐?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거죠.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기준 속에서 자신을 절대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진짜 실상, 이 교만한 모습의 실상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바리새인은 성전에도 왔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 우상, 거짓 신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름과 교리는 다 하나님의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러겠죠. 우리도 기독교의 하나님, 개신교의 하나님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투사를 하지만 실상 내가 서 있는 그 신은 거짓 신인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킬 신, 나를 그냥 간단하게 위로해 줄 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실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슴을 치고, 세리 보세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부르짖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영성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내 노력이 끝장날 때.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사실은 이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만 율법이 있어야죠. 그래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봐요. 죄와 싸우는 거, 내가 선해지려는 거, 거룩해지려는 거, 사랑해 보려는 거 노력해보는데 안 돼요. 진짜 노력이라는 거, 내 노력이라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둘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깨달을 때. 이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궁핍하여 주려 죽게 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이 스스로 돌이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탕자에게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여기서만 멈추면 그냥 율법적인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실상을 본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이 양심 있는 자의 정직한 고백이죠. 야, 내가 아버지를 그 마을에서 완전히 그냥 추방당할 만한 자로 그의 명예를 땅에 짓밟아버린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냐?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네. 세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교만을 깨트려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욕보인 그를 거부했나요? 혹은 그의 바람처럼 품꾼의 하나로 써주었나요? 둘 다 틀렸죠.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의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인간의 양심의 한계를 넘어서요. 인간의 양심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감사하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나는 요 정도로 그냥 요 정도면 되죠 라고 스스로가 규정해요.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규정해.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넌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원상회복을 시키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 비하의 다른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 안에 보면 자기 비하가 있어요. 자기 비하가. 내가 교만할 만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추고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내가 정말 그 누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 형통하든 세상의 이름을 높이든 이름이 낮아지든 무명이 됐든 유명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내가 지식인이 됐든 지식이 없는 자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살아가요.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자신을 감추고 거짓 자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조건들로 채우고 높아지려 하고 드러내면서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어떤 조건으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누구도 아닌 자가 될 때 누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누군가가 될 때, 무엇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똑같이 그 내면 안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실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그 누가 되지 않아도, 그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내 자신으로서,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럼 우리가 교만의 죄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기어라인데요. 교만의 해결책은 결국 겸손이다.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한, 높아지려는 그 힘을 상쇄시킬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종이 되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낮은 자가 될 때 교만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서 원주에 계신데, 그 원주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전설적인 분이 계셨죠.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카톨릭 교인인데,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 수배당할 때 이 원주에 도망가 있고, 그러면 이분이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민중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라,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원주의 어느 계곡에서 일행과 함께 걷는데, 장일순 선생님을 알아본 누군가가 불쑥, 이런 사람 꼭 있죠. 불쑥 장일순 선생님 앞에 나타나서, 선생님은 남들 보고는 늘 아래로 기어라 하시면서 정작 자신은 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인 사람은 뭘 해줘도 꼬이게 받아들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꼬인 거를 이렇게 풀어야지, 누가 어떻게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근데 너 어디 있었으면 한국 역사에. 그런데도 거기서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지 이랬을 텐데 0.1초의 차이도 두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바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해버렸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쇼는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화를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같으면 그냥 욱 하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없애려고 이제 불평 밴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불평은 이제 불평만이 아니고 불평, 분노, 원망 뭐 이런 거 부정적인 감정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그거를 알아차리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어버려라. 늘 장유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네가 그냥 가랑이 사이로 기어라.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까지 내려가라. 그러면 되는 걸 무슨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냐. 세 번째, 한 계단 더 내려가라.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가들도 존경했던 중세의 인물인데, 그는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한 계단을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그거보다 한 계단 더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면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선제적 논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 나쁜 자식아 라고 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요? 우리 열받아. 뭐요? 나보고 이 나쁜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니 나쁜 자식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선제적 논박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자식이라뇨.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방법론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알아도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항상 누군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극을 상대에게 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매너상 이러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걸 어기고 항상 나의 어떤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그때 한 계단 내려가라. 항상 한 계단 더 내려가라. 한 계단 더 내려가라. 그래서 무디가 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디가 어느 소도시에 대중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기자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그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메인 그 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런 큰 제목이 달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디의 참모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건 인격살인입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디가 했다는 말. 아하 웃으면서 그 사람들 뭘 나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날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고만 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인걸. 저 정도만 알아서 다행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자기를 아는 자만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만이 그 누구임을 부인하는 말, 내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를 부인하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 우리가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그 밖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안으로는 자기 비하로 드러나고 자기 한탄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가 그 누구도 아닌 자임을 깨달을 때 그 누구를 부정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 때
놀랍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질 걸 예상하고 낮아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교묘하게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이 교만의 죄들을 등이 이겨내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를 높이라고 말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말해서 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못한 자극이 나에게 올 때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내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높아질 필요 없이 그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